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8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헤세드와 실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실질적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거류했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은 구약의 성경신학관으로 볼 때 분명히 성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인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해를 끼고 돌든 아니면 사해를 건너서 가든 그렇게 했을 것이겠죠. 그녀는 양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나오미의 영적인 수준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모압으로 오직 양식만을 찾아 내려간 지 10여 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둘만 남았어요. 그런 그녀는 이제 다시 또 양식만을 찾아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축복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오미의 상태와 수준에서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사실상 잘못된 축복을 했습니다. 그녀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면 모압으로 내려가자는 남편의 말을 거부하며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 복이죠. 그래서 복을 빈다는 것인데 그냥 가서 무조건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축복관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잘 보시면요.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요.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려가서 선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 이게 이제 메누한데 삼손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휴식, 안식, 평온이란 뜻이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축복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의미는 결국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성전으로 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고요. 그녀들이 모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사망의 땅에서 지금 자기 수준의 결핍, 나오미 수준의 결핍, 즉 세상 양식과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아닌 세상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모스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타락한 인간에게 그저 귀에 달콤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붙여서 혹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God bless you?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지난 몇 주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고 금송아지죠. 본문을 통해 당시 나오미의 관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양식이고 두 번째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을 때의 관심은 양식이었고요.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남편입니다. 여기 나오미의 양식과 나오미의 남편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결핍과 소원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있죠,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것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끼고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같은 것들이요. 자, 나오미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 그러한 수준에서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원이
혹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수준 혹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 오르바가 자신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보시면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이것을 볼 때 분명 자기를 따라오려고 마음먹었던 오르바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말은 모압에 가면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한 얘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나오미에게는, 물론 지금 상태는 마라입니다. 다시 나오미로 바뀌겠죠? 하나님에 의해서요. 여호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한테는. 그래서 모압에 내려가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남편 만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에다가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얼마나 이 짓을 자주 합니까?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떠나서 그냥 잘 되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다. 그런 거짓말과 사기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요. 목회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팔아먹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잘 팔아먹는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R.C. 스프롤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이런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들은 늘 양보하고 또 버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 누가 나무 깎고 돌 깎아서 무슨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나오미의 착각과 달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나타난 본문 2가지 정도를 살피면서 나오미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헤세드와 하나님의 선대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곳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강론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9장에 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난 헤세드와 오늘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헤세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9장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요나단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양팀을 알면 바로 나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길보아 산과 모레산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 사울의 경우는 목은 베고요. 나머지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둡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것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왕의 중요성입니다. 전부 다 이어져 있다라고 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까지요. 자, 이런 사울 같은 왕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서 죽는 겁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치열하게 싸워서
많은 영토를 확보했지만 자신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계속해서 그의 전쟁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 후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인 넷째 아들이 있거든요. 이스보셋이라고, 뜻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본명은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 사람은 넬의 아들, 그러니까 당숙인 아브넬의 옹립을 받아서 마하나임 지역에서 잠깐 동안 왕이 됩니다. 한 8년 정도 치리를 해요. 이때 그는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자 다윗을 포함한 유다 지파와 치열하게 내전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복종할 것을 거절하고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당한 후계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유다와 나머지 전체 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사사기의 반복이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는 그래서 한 번에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되죠. 이 전체 과정에서 이스보셋의 오른팔이요, 당시 이스라엘 11지파 공동체의 실질적 리더인 이스보셋을 왕위로 옹립한 그의 당숙 아브넬은 어느 날 사울 왕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와 통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랑 사촌 관계예요.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리고 사울 왕과의 역사도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다면 사무엘서를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 룻기, 오늘은 사무엘서 공부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시 왕의 처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이 아브넬도 곧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브넬이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가 복수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 왕도 성경에 보면 상여를 따라가서 애도하며 애가를 짓고, 또 그 소식을 들은 11지파의 왕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잠깐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도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자신의 부하들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드디어 역사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역사에서 몰락하게 되고 삭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 주권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사의 빛나는 통일왕국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왕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룻이고요. 즉 나오미의 아들로 여겨지는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였죠.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로 가는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시작은 멋있었지만 종국에는 무당에게까지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는, 지금은 교회가 무당처럼 여겨져요. 제가 느낄 때에는. 사울 왕가의 소위 막장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성경이고요. 룻기는 왕인 다윗의 출생 배경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성경이고요. 사무엘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위대한 다윗 왕의 행적을 소개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군장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막내 아들이자 사울의 뒤를 잠깐 이은 왕, 한 8년 정도요, 이스보셋의 진영이 급격히 무너져 내려갈 때에 이 이스보셋이 죽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 즉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의 중간인 4절에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거든요. 사실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뜬금없이 잠깐 소개되며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닥 주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은 굳이 지금 문맥까지 파괴를 하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실 이게 문맥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 은총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나오미의 헤세드와 한번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사울의 손자이며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아들이자 오늘 나오미의 잘못된 헤세드 개념과 대조하여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골라온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본 뜻은 부끄러움을 벗어난 자, 수치를 없애버리는 자입니다. 물론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 즉 본명이 나와 있는데 무릿바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주되게는 바알의 영웅, 바알로 만족하는 자, 바알이 변호하는 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알 따위로 만족하던 자, 바알의 변호를 받던 자가 부끄러움을 벗음, 수치를 없애버림으로 계명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헤세드, 어떠한 선대와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무비보셋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 저는 자.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원치 않은 다리를 절게 되는 큰 장애를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 그리고 삼촌뻘 되는 아비나답, 말기수아 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사한 후에 사울 왕궁의 왕가는 모두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 왕궁으로 몰려들어와 사울 가문에 대한 학살과 살육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다가 사울이 평생을 온 힘을 다해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도 아주 가까이에서 만만치 않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에겐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요. 당시 떠돌아다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이죠. 사사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사기부터 지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가는 극도로 쇠퇴해가고 다윗 왕가는 점점 더 왕성해가던 시기였습니다. 사울 왕가는 급격하게 약해진 권력 때문에 언제 반역이나 반란으로 전멸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앞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의 유모가 아직은 어린 그를 안고 허겁지겁 도망했다라고 기록된 글을 보니까 우리는 당시 그들이 느꼈던 실제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위험 앞에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절박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기대할 것이나 소위 비빌 언덕이 모두 사라진 사람들의 최후 선택은 보통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 속으로 자신을 꽁꽁 숨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갈 길은 이제까지의 옛 행적을 최대한 다 지워버리고 세속과 담을 쌓고 이 속세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부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멋지게 출발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장자 요나단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뒤를 이을 왕의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을 얻어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가 생길 일도 없었겠죠. 그런 그였는데 어느 날
왕의 후계자라는 영광과 권력과 명예의 자리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큰 자랑거리일 수 있었던 왕의 가문에 속한 자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그 타이틀이 이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도리어 도처의 적군들이 자신을 노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도망가다 실수해서 넘어져 다친 것도 아니고 유모가 자신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녀의 실수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3절에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케 라글라임인데, 네케는 후천적으로 어떤 타격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는 뜻이고요. 라글라임은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쌍수죠. 임이니까요. 히브리어로 양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두 발을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눈 크게 뜨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자기가 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온 인류의 각 개인들이 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든 믿지 않든 마치 운명처럼 이 심판에 발동 걸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는 감히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을 이고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러한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니까요. 자, 3절에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그냥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다리 저는 자 하나 있어요, 거기.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의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룻기로 치면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또는 자신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불행과 비극과 불운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모든 비운의 사람, 그 대표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죠. 자신이 선택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가문에 태어난 죄로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또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끔찍한 사고로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품고 누가 볼까봐 또 들킬까봐 끝까지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장래 모든 소망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한 무비보셋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곳에 ጼ데카, 디카이오 쉰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부모님으로서,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의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복음이, 그 의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무비보셋에게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자,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비보셋이구나. 우리는 그를 통해 인간이, 이 인생이 무엇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라는 많은 복음적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이 받은 저주 아래에서 그는 꽁꽁 묶여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가문입니까? 물론 지금은 바뀌셨겠죠. 아담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죄와 사망의 가문에서 태어난 죄로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는 이유로 내 삶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신이 온전하다거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거나 맛본 사람이라면 여기 이 땅에서 궁극적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제발 하나님 붙잡고 제발 이거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게 우리 인류라니까요. 그것도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무비보셋처럼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행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겨서 그렇지 나도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아담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건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와, 이 상태로 200년, 300년, 400년 살겠다고요? 재생의학인이 줄기세포 연구인,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상태로 더 살겠다고요? 이 불행이라는 녀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에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커먼 어떤 괴한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늘 불안했어요. 그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때마다 그는 내 작은 소리 내는 것으로 들킬까봐 숨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다리로 기어가듯 숨는 법, 도망치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는 어둡고 그늘진 불안하기만 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관적,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의심했을 것이며 누가 나를 죽이거나 해야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정신도 망가져가면서 말이죠. 무비보셋은 가끔 김창옥 쇼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나도 힘 한번 내보자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며칠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장하여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정말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 하더라도 정신 나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애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부모도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린 무비보셋이 자라온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가 자라는 중에 그의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내 아버지 요나단이나 어쩌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건데 얼핏 듣기로 내 할아버지인 사울의 원수, 사울이 그토록 미워했으며 그토록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세력을 유지하며 다윗을 대적해왔고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또 사울의 막내 이스보셋 그 두 사람이 죽자 비로소 그들도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비보셋은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실질적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할아버지의 원수 가문인 다윗과 그의 왕권이죠. 무비보셋은 언제 새 왕 다윗이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죽일지 알 수 없습니다. 혹 왕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신하들이 왕께 충성하겠다라며 사울 집안을 찾아내 자기 가문을 도륙하는 그런 과잉 충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깜깜했고 어두웠으며 작은 별 하나 떠 있지 않는 칠흑 같은 하늘 아래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하는 거 아세요? 그는 불안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보다 사람을 짓누르는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생계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안은 바로 생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도 운전을 하다가 위험하면 브레이크부터 밟는 것이 본능이죠. 죽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데 죽고 싶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장래, 생계, 관계, 생명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안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깊게 보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회적 지위나 명예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쉽게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어떤 한 나라의 전 왕가의 후손, 즉 왕족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재의 왕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기만 한 사실입니다. 그 인물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반란의 세력이 결집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서양 또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왕권 유지에 실패한 왕의 후손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냉정하고 잔혹한 법입니다. 현대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 인류 자체가 사실은 적폐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적폐가 아니고 나는 적폐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때가 빠질 때까지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육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왕은 소위 후환이 두려워 언제 피어날지 모르는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언제라도 무자비하게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거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고 나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조금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상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를 한 명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오늘의 무비보셋이 바로 이런 위험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 살고 있죠. 그는 성장해 가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나 평강 이런 개념을 몰라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조금만 확대해보면 우리라니까요. 돈 몇 푼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세상 사는 어떤 재미 몇 가지 있다고 더 살아보세, 더 건강히 살아보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예요. 깊게 보면. 자, 무비보셋은 어릴 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평생을 다리 저는 신세가 되었고요. 비밀리에 요단을 건너 광야로 옮겨져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로드발이라는 작은 황무지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이 로드발은 무일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아니다. 드발, 목초지기 때문에 목초가 없는 황무지, 광야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자, 그로 미루어 볼 때 이 무비보셋은 척박한 광야,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숨어 살았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 이곳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인데 사울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그냥 숨어 사는 것이죠. 본래 왕족이었지만 그 로드발 광야의 촌사람으로 전락한 무비보셋. 그는 그렇게 고픈 배를 움켜쥐고 풀이나 뜯어먹고 이상한 열매나 따먹으면서 불편한 다리로 작은 도마뱀 새끼나 잡아먹어가며 연명하고 있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심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야 도마뱀 새끼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어졌다니까요. 원래. 이 사람도 원래 신분은 왕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분명하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두려웠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비참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 초라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알량한 하체, 부끄러움이나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열심히 자기를 가리는 무화과나무 잎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종교에 열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상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미나 무비보셋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네 현실을 좀 보라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름 아닌 예수 앞에서 너 예배 그리심살에서 안 하고 예루살렘살에서 한다더라? 너네 유대인들. 그게 맞아?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죠. 오은영 선생님이 그랬다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일상에서는 일반인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종교의 문제에만 들어가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아무튼 그는 코앞에 죽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 사막에 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릴 시원한 그늘진 집이나 땅은 없었어도 이사야 9장 2절의 표현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디 가도 이 사망의 그늘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에 대한 본문의 배경이면서 정확히 우리 각 사람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사는 거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세상이 잠시 잠깐씩 던져주는 마취제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목적이나 목표는 전혀 다른 데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고작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하라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로 이 무비보셋임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울 가문 그리고 아담 가문에 속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비보셋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왕이죠. 왕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론 히브리 원어에는 정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찾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죠. 자, 우리 잠시만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에게 있어서 사울 가문은 그토록 자신을 지독스럽게 괴롭힌 집안이었고요. 심지어 몇 번씩이나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여러 전쟁으로 황폐해진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자신이 가진 어떤 은총을 베푸고 싶어요. 어떤 은총? 왜죠? 다윗이 착하기 때문인가요? 그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전장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요. 5절도 볼게요. 2절 5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거의 장난 수준이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5절도 보시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몇 명을 죽였대요? 2만 2천 명을 죽였대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2명 죽이기도 힘든데 2만 2천 명을 죽였대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경우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 어차피 나 이스라엘 집의 왕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 백성을 사랑해야 되겠다. 좀 돌봐줄까?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그가 이미 완전히 망해버린 사울의 집을 돌아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1절에 보면 보통의 인간들은 원수의 집이 망하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대적의 집안을 챙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의 메시지를 추적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바로 사랑하는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싸구려 신파가 되고 말겠죠. 더 분명한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베리트 한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물론 사무엘서에는 이 언약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를 광범위하게 카라트와 베리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리트, 카라트 둘 다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기본적으로 쪼갠다, 자른다라는 얘기죠. 자, 우선 우리 사무엘상 24장 20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죠.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샤바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샤바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자, 우선은 사울이 다윗에게 내 후손을 끊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베리트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원래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비록 둘은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요나단, 이때 무비보셋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무비보셋은. 자, 이 둘은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엄숙한 의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선물도 나누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맺은 언약은 단순히 그들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분명히 양가 가문 간의 언약이며 그 언약은 자손들에게까지 엄청난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두 사람이 당시 맺은 언약은 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입니다.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약의 대상을 그들이 속한 집안, 그러니까 사울 집안 전체가 아니라 나와 너희 후손과 내 후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장면의 몇 가지 대화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 인자하게 행하라가 헤세드입니다. 아까 룻기에서는 선대로 번역된 단어예요.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다음 20장 14절 이하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요게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위에 인자하게 인자하심.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헤세드,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카라트 언약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샤바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 얻더라. 이제 42절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샬롬, 평안히 가라가 샬롬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의 셴, 여호와의 이름으로 샤바를 한 거죠.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둘의 대화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하심, 인자함,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룻기 본문의 선대,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분명히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내 자손과 네 자손에게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울 가문 전체와 맺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요나단 자손에게만 한정되는 어떤 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소년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인자하게, 카인들리, 인자하심, 카인드니스, 인자함, 이 같은 단어들은 모두 번역 철학에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애, 은혜, 자비, 은총, 선대, 사랑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모스 신을 섬기며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데에다가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축복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지, 구약에는 헨, 라촌, 헤세드 등의 이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헤세드는 가장 강력하게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 사이에서, 즉 양가 가문 간에 실제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헤세드 언약을 맺은 두 가문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애, 은혜, 자비, 은총, 선대, 사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 둘은 그 어떤 일에도 중간에 끊이지 않을 두 가문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 심지어 법, 율법조차도 뛰어넘은 인애, 인자, 선대, 은혜, 은총, 사랑 등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룻기에 보면 총 3번 나오거든요.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 등 3번에 나옵니다. 헤세드가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잘 살펴보면 실은 단지 두 사람, 즉 다윗과 요나단 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 두 사람에게서 앞으로 나올 후손들에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에서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 거기도 보시면 1절, 3절, 7절에 번역 기록된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다 헤세드입니다. 1절, 3절, 7절이에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이 나 요나단과 너 다윗 우리 둘뿐에게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서 앞으로 태어날 나 요나단의 자손과 너 다윗의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미칠 것을 기약 혹은 기대하며 맺은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의 베리트 카라트 언약인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 가문과 너희 가문,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미칠 마치 여호와의 사랑과 방불한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 언약의 핵심이에요. 두 가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써있죠. 자신의 은총,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볍게 사용한 헤세드와의 차이점입니다. 나오미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겠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게 자카르입니다. 사랑하는 벗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더 잊을 수 없는 거죠. 비록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어떤 면에서 원수지간임이 분명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헤세드의 은총,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그 사울 집에 베풀고자 다윗은 지금 법이나 개인적인 원앙, 어떤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에 기대서요? 베리트, 언약에 기대서요. 자, 그리고 본문 2절 이하에서 종 시바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에베드 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5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모략을 펴서 나쁜 짓을 하죠. 또 무비보셋의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울 쪽 사람이고요. 자, 아무튼 이 시바라는 사람이 준 정보를 가지고 로드발 광야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나와 정말로 사랑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언약까지 맺은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사울의 후손을 자신 곁에 묶어두려고 무비보셋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시대예요. 뭘 묶어놔요, 옆에다가 피곤하게. 다윗이 그렇게 착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다윗과 요나단 그 둘의 사랑은 성경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었냐 혹은 정적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수단이었냐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본문을 보면 언약 때문입니다. 그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이 내러티브로 그려져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다윗과 요나단 그 둘의 우정은 그냥 친구 사이의 우정 정도가 아니라 둘의 생명을 공유할 정도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마치 부인이나 자녀의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던 그는 뜻밖의 그가 그토록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지금 광야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립고 또 그립고 또 그리운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네벗 요나단의 친아들 무비보셋. 물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요. 그걸 떠나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요나단의 자손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자, 사무엘하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다윗은 기쁨과 그리움으로 왕궁으로 들어온 그를 큰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름도 부르죠.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틀림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 전체가 그 험한 일들을 다 겪고 이제 죽은 네벗 요나단의 아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바로 이때 잠시 영문도 모른 채 왕 앞에 불려온 이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학자들은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가 20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뒤에 12절에 보면 아들도 있죠? 미가라고. 그동안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새로 바뀐 왕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내가 속한 사울 가문과 원수였던 그 다윗의 집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나는 그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자기 암시처럼 소위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며 주문을 걸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왕을 만나면 죽을 거야. 나는 왕을 만나면 죽을 거야. 그는 그런 두려움으로 평생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작업 확인차 컨테이너의 냉동실 안에 들어갔다가 뒷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모르고 무심코 닫아버린 한 냉동실 안에서 실은 코드가 뽑혀 있어서 그 실내의 온도가 영상인 줄도 모르고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난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며 실은 진짜 추위 때문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 공포 때문에 진짜 실제로 사람이 죽어버렸다라는 스코틀랜드의 어떤 한 선원의 죽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죠?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는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무비보셋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비보셋도 이 공포와 불안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어도 실은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사람들이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의 찬 작은 집으로 찾아와 무비보셋을 다윗 왕궁으로 데려갈 때 무비보셋 그는 그 다윗을 오해함을 마치 실은 켜있지도 않은 냉동실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망한 그 선원과 같은 그 불량과 방불한 비슷한 죽음의 공포를 맛봤을 것입니다. 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죠. 로드발에서 다윗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왕궁까지 가는 그 모든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초라한 한 작은 청년이 실은 별것도 없는 사막 이곳저곳을 다리를 절며 좋은 나무 하나 구해보겠다라고 찾아 헤매며 자신이 직접 골라서 깎아 만든 낡고 초라한 두 목발에 의지한 처참한 어린 절름발이 청년 무비보셋.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서의 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게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에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호명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다윗은 분명 기쁨과 그리움, 요나단에 대한 회한의 눈물로 이 무비보셋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이니까요. 그는 요나단의 살아있는 자식을 만나게 된 것이 마치 죽었던 요나단을 다시 만난 것과 같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내 앞에 있는 이 다윗 왕과 내 아버지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 관계도 그렇거니와 더 나아가 다윗과 내 아버지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는 그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고 설령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그는 그 언약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실제 효력을 미칠지, 그래서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비보셋은 왕가 가문의 사람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자신 가문의 원수인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바지에 오줌을 조금씩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자신에게 떨어질 처분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가장 친한 법, 유일하게 의지할 도구인 두 목발을 저 옆으로 집어 내던지고 바닥에 좋지도 않은 다리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왕의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칼에 죽을까? 목을 매달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울분이 났을 수 있습니다. 또 슬퍼졌을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저주받은 나는 이따위 세상에 뭐하러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라고 그는 그렇게 울분과 두려움과 분노를 씹어 삼키다가 끝에 가서 모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체념이라 그래요. 체념. 이 체념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생각해 볼수록 인간은 정말 초라해지거든요. 이 체념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그런 위치와 직위, 우리가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체념이라는 단어는 정말 슬픈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정말 뜻밖의 그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입니다. 자, 1절, 3절, 7절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헤세드,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놀라운 왕의 헤세드 선처입니다. 본문의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다윗이 그에게 이름 부르고 제일 먼저 꺼내놓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량과 구속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테크니컬 터미놀로지, 전문 용어거든요. 성경 안에서. 물론 무비보셋은 실제로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그를 그렇게 안정시키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함의를 올바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거야.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 블레셋보다도 더 강력한 원수의 수장이 무비보셋의 앞에 있어요. 그의 손짓이나 발짓 혹은 눈짓 한 번이면, 말 한마디면 무비보셋의 약관 정도의 짧은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사에 초라하게 혹은 비참하게 한 줄로 기록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절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가문의 남은 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신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무엘 4사기 룻기를 열심히 공부해 왔다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왕의 선언은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왕은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물론 풀 센텐스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게 헤세드,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과의 인간적인 사랑이라거나 우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와 맺은 헤세드, 메리트, 은혜, 은총,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인 다윗과 사울의 가문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분명히 원수지간으로 등장한 무비보셋과 다윗 간의 샬롬과 샬롬, 즉 평화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좋은 땅을 갖고 있었던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 너에게 줄 것이며, 이게 룻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룻기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야.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챙겨주죠? 그 추수밭에서 야,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허비해서 저들로 양식을 좀 먹게 해. 그러면서 볶음국수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밖의 기업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밭을 돌려받았고요. 왕의 상에서 떡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왕족 신분을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도 왕족 신분을 회복해야 할, 혹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울 가문을 아담 가문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밥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왕과 밥 먹는 얘기가 7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성경에 밥 먹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식탁 교제요. 즉 무려 4번이나, 이 짧은 본문상에서 4번이나 내 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9장 12절에는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미가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상 8장 34절 족보에는 이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의 집안이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도 성취된 거죠. 다윗 가문 자손들과 요나단 가문 자손들이 계속해서 존재함으로써 자손 간의 그 존속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헤세드의 사랑에 놀란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이요. 8절.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절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개라는 이 표현, 이 이디엄은 전에 뜻밖의 다윗이 사울에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역전된 거죠. 개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죽은 개라는 것은 시체를 의미하는데, 레위기 22장 4절에 보면 이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당연합니다. 이 다윗 왕이 왜 그럴까? 이 왕이 왜 그럴까? 그는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죽을 줄 알고 갔는데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왕의 선대, 즉 헤세드의 은총 때문에 크게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실제 다윗의 종들을 통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전부 다 돌려받았으며, 룻기식으로 말하자면 언약과 선대 헤세드 때문에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이제 항상 다윗의 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그 시대에 대체 누가 감히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무비보셋의 원래 신분인 왕족의 신분이 드디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의 신분과 함께 기업까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그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언제 됐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처럼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프로오리조죠. 계획하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고 예정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신약 서신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본문은 쉽게 풀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대체 누군지, 또 이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언약이 있었던지 몰랐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알 수도, 아니 그에게 관심도 없었던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부와 성자의 창세전 구원 협약이라고 말하죠. 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이 맺으신 창세전 언약 때문에, 구속 언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로드발 같은 광야에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주도적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구원이 실현되게 되는 거죠. 자, 무비보셋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죠.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믿어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이 독자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인 창세전 언약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이 인생이 뭐냐? 이 삶이라는 게 뭐냐?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난 진짜 철학자들의 말대로 이 우주 가운데 버려진 고아나 미아가 아니냐?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은 것이냐? 스스로 늘 그렇게 물으며 끌탕이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금까지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과 요나단 그 둘이 언약을 맺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 무비보셋은 알지도 알 수도 관심도 없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 온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고 난장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몇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에 놀라는 거죠. 이건 성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만 그 사실에 감격하는 거죠. 성도만 그걸 찬송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모임이 예배입니다. 아니, 그분의 행함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불가능뿐인 우리 자체가 그분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 로드발 광야, 이 황무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황량한 이 세상에 큰 데미지를 입어 두 다리를 다 절며 마치 고아와 같이 숨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셨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롭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컴포터,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나의 상담사, 위로자, 선생님이시죠. 성령이.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신다는 거죠. 신약에서의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식탁 교제를 나누자. 그 얘기하죠. 자,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첩경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끌고 갈 때 내 팔다리를 움직여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끔찍한 광란의 종교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로드발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은 창세전 언약, 즉 그 은혜와 은총의 언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한시적으로 행복하겠죠. 자, 그분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변개되지 않아요. 이 에베소 1장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비보셋이 굳이 구약관이지만 땅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울의 밭이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 약 한 5에서 10km 정도 되는 사울의 땅 기브아에 속한 밭이겠죠. 이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인 헷세드를 직접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광야에서 절며 힘들게 연명하고 있던 그때, 그리고 실은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며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에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에, 감정 소모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과 맺은 그 영영한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결국 찾아내어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장 좋은 땅을 선물하며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그리고 왕족 공동체와 함께 떡을 떼게 해준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실은 죽을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무비보셋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루 종일의 어떤 소망이란 이따 저녁에 먹을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작고 초라한 양식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고작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까지 다 바뀐다 그러죠? 신약에서는. 실은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짓을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던져주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하기만 한 몇 가지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라고 하늘을 살아야 하고 하늘의 관점, 하늘의 세계관과 하늘의 가치관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초라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상에서 왕족들과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늘 만찬을 즐기는 자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는 더 이상 광야의 초라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고 풍족한 마치 하늘의 양식 같은 그것을 왕의 식탁에서 즐기게 되었어요. 왕족으로서 이제 그는 왕궁에 살면서 점점 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기 신분에 맞게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지만 삶의 목적이 바뀔 것입니다. 룻기의 보아스도 룻에게 그 추수밭에서 볶은 곡식으로 배불리게 하잖아요. 자, 그것도 분명한 어떤 양식, 신약적 양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사실상 무비보셋이 거하는 왕궁이 신약적 의미에서 어디입니까? 그가 참여한 그 즐겁기만 한 식탁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이하에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본래 율법에는 작은 신체적 결함만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압 여인 룻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원래 율법만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씨 없는 자란 뜻이죠. 그러나 신약교회는 달라요. 신약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에서 부르다.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에 밖에서 이름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에 그 거룩하신 왕의 식탁에서 그게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떡집. 그 떡집에서 절대로 끊이지 않을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영원한 만나, 그리스도의 떡으로 충만히 공급받고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다른 왕족들, 우리가 다 사실은 왕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왕입니다. 다른 왕족들, 다른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며 즐기며 살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비참한 무비보셋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감격 하나 붙잡고 평생 그를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다 같은 형제고 자매란 말이에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좀 높고 나는 좀 대접받아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디 가면 그래서 깨지고 찢어지고 왜곡되고 답이 없어도 어떨 때는 저딴 게 교회냐? 진짜 의심스러워도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배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거지 무비보셋은 갑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소유하게 되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왕과 한 식탁 한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왕족 공동체들이 있는 거죠. 기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룻도 이삭이나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통해 추수밭 식탁 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비보셋과 나오미 둘 다 마라로 출발해서 우리도 마라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흑암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끝나게 되죠. 둘 다 마라로 출발해서 나오미로 끝난다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나오미는 오늘 본문 수준에서는 며느리 둘더러 성전에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의 진의입니다. 나오미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그래서 오르반은 그의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실은 은혜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개 같은 내 인생, My Life as a Dog이 My Life as a Princess가 되는 순간입니다. 왕자, 공주, 그는 이제 완전히 왕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분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업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의 노력이 아니었죠. 그가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그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냥 모비보셋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따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선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아주 말끔히 도말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클레로노모스, 헤리터,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얘기죠? 모비보셋 이야기라니까요. 상속자가 뭐 받는 신분인데요? 결국 땅 받는 사람이잖아요. 기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거 다 내 거, 내 거 다 하나님 거, 물론 내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족이 됐단 말이죠. 나오미도 말하자면 보아스와 룻이 대신 낳아준 오벳을 통해 상속자, 모비보셋도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도 상속자이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온전히요, 오롯이 두 분이 맺은 창세전 언약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현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1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놀랍고 기막힌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로드발 광야, 사막에서 삐쩍 말라 비틀어져 절면서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배고픔과 원망과 아픔과 질병, 외로움과 두려움, 가난함,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수많은 절름발이, 모비보셋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종국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당신의 절름발이 모비보셋들을 잊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이 사막 끝까지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결국 헤세드, 은총, 선대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 온전히 전달되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여러분을 그리셨으며 생각하셨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즐기고 영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